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제약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라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를 누군가 듣고 돌았으면 그 사람은 살겠죠. 그런데 듣지 못해서 죽는 사람의 피를 파수꾼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책무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책무입니다.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BC 584년경쯤 되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빌론에. 지금 그래서 포로 제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들 그 게토에 들어가 있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여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워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남쪽에 속한 에스겔인데 북쪽까지 아우르는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남쪽의 파수꾼으로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파수꾼으로만 세워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 남쪽과 북쪽 모두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은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을 누가 사용합니까? 한국 사람 당연히 한글을 쓰고 교포들도 한글을 씁니다.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아직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북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서문에는 분명히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 보존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불러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그건 남쪽만의 파수꾼입니까? 아닙니다. 한글을 쓰는 모든 사람의 파수꾼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 서문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서문을 잘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해외 교포에게 이 성경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문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북한에 전해야 하느냐. 남한에도 전할 때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 분명히 동의합니다. 전할 때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릅니다. 이런 북한이나 교포들에게 우리가 언어로 번역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 근데 이런 논쟁이 나면서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비난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의 세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법률을 정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지 못하는 이 법률을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의 그 의미를 남북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성경의 서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석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목자를 치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옳다면
당신이 북한이나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파수꾼을 세웠을 때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자의 파수꾼으로 당신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럼 당신이 하면 될 텐데 왜 하지 못하면서 남이 수행하는 믿음으로 수행한 이 사역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외양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직분도 있고 학위도 있고 평판도 모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였고 교사였고 강사였고 집사였습니다. 바람과 기압의 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기의 기상도가 있습니다. 그 기상도 하나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만 안다고 해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나서 비난하면 제가 충분히 받습니다. 그 비난을.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교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진리를 전파하는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벌레 같은 미물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런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의 재정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여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22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쳐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지 않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거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런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앞으로 22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70년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5장 펴셨죠? 29장을 보시면 (29장) 여기 10절에서 이 일이 되기 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70년이 찼을 때 다시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2년 후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두 성취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음이나 자음 하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3장 49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음란을 보응하리니 너희는 너희 우상의 죄들을 담당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이루어지면 그 일이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800가지의 예언 중에서 단 한 가지의 예언이 조금 틀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틀리다면 그럼 조금 틀린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에 조금 틀린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듯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분노로 짓밟으십니다. 이방을. 대환란 때에는 53억의 인구를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재림 때에는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발로 짓밟으십니다. 그들의 피가 250km 이상을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수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람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휴거, 재림, 천년왕국, 영원시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70, 80평생이 전부로 알고 여기서 아웅다웅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의 눈을 하늘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휴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대상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구원계획과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교회 시대 우리도 있고 또 대환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천년왕국을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시대에 여기 교리와 교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교리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한 말을 교회에게 적용하고 교회에게 한 말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이방인에게 한 말인데 그걸 또 교회에게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교 같은 이런 대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누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나누셨고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시대에도 이 세 그룹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교리가 되는가?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교리인가는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누어서 공부하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 세대별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라는 말이 학위를 가져라 학사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라 얘기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소서가 다 저기 나와 있는데 초기에 우리의 사회에 이게 번역되지 않았을 때는 번역자들이 얼마나 노고를 들였습니까? 지금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글을 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논하는 모든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마귀의 교리를 전파하는 숙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감리교, 장로교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대별로 나누어야 하는데도 다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전도지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는 20년, 30년을 했는데 봤습니다. 그 사람의 전도지 정말 빵점짜리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의 그 재질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파고 들은 그 날선 검의 형태를 전혀 그들의 단어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 비슷하고 그냥 예수님 비슷하고 지옥과 하늘나라 비슷한 것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혼과 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전도지는 종이 한 장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혼을 뚫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교육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게 세운 이 지식으로 찌든 저희의 혼을 어떻게 말씀으로 뚫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들의 문장이나 단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생각과 지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도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이런 분들과 교제합니다. 자신의 종교와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지식으로 살찐 배를 어떻게 쪼개고 갈라서 그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강제로 앉혀가지고 뭐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주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파수꾼의 책무를 수행하라고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한 장 쓰지 못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책무를 맡겼겠습니까? 그런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물론 그들도 자기들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파수대라는 것까지도 만들었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파수꾼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서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들이 스스로 파수꾼이 된 자들입니다.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입을 닫습니다. 교인을 붙잡는 말이거나 교인의 길을 가르게 하는 설교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 뿐더러 지옥이라고 가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교리를 정립하려고 위협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은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자기 지역교회, 자기 밥줄을 위해서 정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교단의 안위만을 위해서 교단의 교리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입니다. 이 시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파수꾼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파수꾼을 군대식으로 말하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나 임무가 똑같습니다. 초병은 본부가 있으면, 본대가 있으면 제일 외곽의 1지대로부터 2지대, 3지대까지 이렇게 방어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지대에 나가 있는 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병이 뭘 해야 됩니까? 적이 오는 것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본대에. 초병이 졸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대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몰살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죽고 잠자다 죽는 겁니다. 초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초병은 현장에서 선 조치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조치하는 겁니다. 지휘관은 모든 신뢰를 그 초병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초병이 깨어있지 않고 잡담이나 하고 휴가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그런 생각이 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초병입니다. 쓸모없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초병에 관한 법률입니다. 2배 이상 가중처벌합니다. 간부도 초병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심부름도 못 시킵니다. 말을 걸었다가는 초령 위반죄로 아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직속 3감만 초병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은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많이 피해를 보거나 또 목표를 확보하려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거나 내가 최선을 다한 자료만 제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경계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경계작전에 실패한 병사입니다. 어떤 변명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아니면 잡담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본대는 몰살을 당한 겁니다. 단 한 명의 파수꾼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본대는 전투를 한번 발휘해보지 못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파수꾼은 파수대를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는 망대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는 성벽 위에 세우고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는 성벽 위 지붕 위까지 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면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은 감시하고 경고하는 것 외에도 순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3절에서 순찰을 했고 5장 7절에서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치안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파수꾼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렇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의 공격을 입을 열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파수꾼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경고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들은 자기의 책무, 이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파수꾼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파수꾼은 부름 받았는데 파수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만약 임무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좀 잘난 인간이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쓰셔서 가진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추악한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신에게 먼저 말해야 됩니다. 나는 파수꾼이라고. 내 육신에게. 너는 죽었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파수꾼이야. 제일 먼저 가까운데 자신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해야 됩니까? 내 친인척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알리고 멀리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군대에서 초병들이 감시를 할 때 가까운 곳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50m씩 끊어서 중첩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나는 살아야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선 알리는 겁니다. 이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진리를 발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그들에게 이제 행동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파수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파수꾼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보면 압니다, 금방.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이 사람들은 파수꾼 아닙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함께 싸우는 겁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겁니다. 지체들과 함께. 오직 행위가 파수꾼다워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행동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싸움입니다. 영 안에서 싸우는 이런 싸움을 행동으로 싸워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싸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무엇을 규제하고 내가 무엇을 섬기고 해야 될 것인가를
실행하는 겁니다.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초병이 투입하기 전에 군장검사를 받습니다. 총도 보고 복장도 똑바로 갖췄는지 보는 겁니다. 수통에 물은 들어가 있는지, 대검은 제대로 찼는지, 탄약, 수류탄 다 확인합니다. 합격해야 투입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다운 은행, 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는 사람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하고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장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다운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등산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클럽에 가는 사람들하고. 복장을 보면 아는 겁니다. 파수꾼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파수꾼이야 이제 내가 말을 했으면 입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뭐 회개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11조 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내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동은 세상 죄인하고 똑같으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 믿음과 행위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세상과 친구처럼 행동하면 비록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덜 구워진 빵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덜 구워진 빵.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 빵을 쓰겠습니까? 반쯤 구워졌는데. 그런 천병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단순한 내가 종교를 가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는 그날에 우주의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노크를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미천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외치면 알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눈이 딱 마주치면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인상을 막 쓰면서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를 한다 이거지. 전화하면 한 20분 내에 경찰이 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러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옥을 외치는데 그들은 우리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아는 겁니다. 하도 세상의 교인들이 CCM을 우리나 부르고 부드러운 그런 노래 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경고를 스쳐 지나가는 유형과 가사로 듣거나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도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혹한겨울로 나와서 그 병사랑 옆에 난로에 앉아 있는데 제가 딴 말 안 했습니다. 바깥이 춥지? 춥습니다. 불은 따뜻해? 따뜻합니다. 뜨겁지 않냐? 불에 손을 가까이 하면 뜨겁죠.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거야. 너 죄 있어 없어? 이 말에 양심에 살아있는 병사들은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본문 에스겔 3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칼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칼을 가져올 때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는 땅에 칼이 임한 듯이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소돔 같은 모든 도시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재난, 전염병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모든 도시들입니다. 인류의 75% 이상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칼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53억 이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오늘날의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이 전염병의 칼이 대혼란을 앞두고 있는 지구 위에 이제 임해 있습니다. 중국 바이러스, 저는 중국 바이러스로 부릅니다. 1억 2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20만 명이 지난주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만 7,396명이 확진되었고 1,3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칼이 임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수꾼 초병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살과 피를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고 다 실족해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상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디서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거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서 입을 열고 우리의 행동으로 파수꾼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고를 듣고 안 듣고는 파수꾼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다만 경고할 뿐입니다. 본문 다시 3절에서 6절 보시면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잘한 겁니다. 경고한 겁니다.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너 죄를 용서했다고. 책무를 다한 겁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럼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의 책무를 다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에서 보시면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영원히 불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대환란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거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죄인의 피를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에 가면 그 친구의 피를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먹고 마시고 같이 하기만 하고 그 얘기를 안 해줬냐고. 너무 쉽지 않냐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친척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그 피로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것이 전혀 없다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은 자에 대한 생명의 책임을 나팔을 불지 않는 비겁하고 나태한 파수꾼에게서 피를 찾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찾는다는 말이.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인구의 4분의 3이 없어질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피의 경고가 주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나 섬기고 교회 헌금이나 하라는 얘기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치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내일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경고를 전하면 피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의 구원 간증이나 댓글, 글이 설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더라도 나팔을 붑니다. 다른 언어로 해놓으면 계속 그 폭은 넓혀가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번역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더 넓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것은 파수꾼의 합당한 요청입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믿음의 분량이 가능한 한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합당한 요청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서 일하는 것이 마귀의 자식들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저는 저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이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의 언어로 된 전도지를 그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미천한 제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대석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서 내가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5가지만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10가지 전부를 주님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나팔을 부는 것을. 극단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 통일교 이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하고 중국에도 전하고 몽골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들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외양만 그럴듯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본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본보다 더 정확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시지? 강사님 뭐라 그러시지? 집사님 뭐라 그러시지? 말씀이 뭐라 그러신지를 하나님하고 1대1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육신의 편, 인간의 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남의 편.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남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 킹빈 성경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답은 책에 없습니다. 서문을 읽어보면 그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답을 찾았다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다시 타인의 말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평생을 종교의 부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해서 그 확신 가운데 오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본어, 영어, 러시아, 히브리어, 아랍어, 아제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영어를 못하고 이 언어도 못하고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제가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담을 주셨을 때 좀 딴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들이나 시켜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나팔을 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가, 열정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대상을 정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불 의향이, 의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위협하고 또 불확실한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의향이 있는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건을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묻습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른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5년간 전도지를 보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번역자를 주셨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우리가 쓰는 코팅 전도지를 만드는 저분은 20년 전에 영적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엊그제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신내림이 왔었는데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자마자 한 청이 보이고 한 상이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분이 적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재능이나 은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신 그대로 마파를 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저는 현역 시절에 만화 전도지를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발음이 다 정확하지도 않고 사투리도 억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우스웠습니다. 아, 이렇게 못하는 걸 누가 듣지?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30점이야 50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족을 앉혀놓고 녹음해서 그게 찰리와 개미입니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봤습니다. 그거를. 감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형제를 비방하고 만약에 조롱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회성 가운데서는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전파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가식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억언의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미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기쁘고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얘기입니다. 전 너무나 기쁩니다.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족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피를 묻으시는 겁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에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파수꾼의 천국 두 번째는 파수꾼아 깨어있으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초병이 졸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했습니다. 지휘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적결 처분했습니다. 총사를 했습니다. 1차 대전 때. 물론 이제 2차 대전이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터루 전쟁이 끝나고 윌링턴 장군이 이제 말을 타고 부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나니까 많이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떤 장교가 총을 옆에 기대서 삐딱한 자세로 졸고 있는 겁니다. 짝다리를 짚고 졸고 있으니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은 왜 반쯤 조는 자세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네, 저희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영국 장교에게 근무 외 시간이라는 없네. 군인답게 똑바로 서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장군이 그렇게 말하면 군사 재판을 해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근무 외 시간이란 없습니다. 파수꾼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파수꾼은 이미 수명을 다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파수꾼이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에 관해서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초 서면 그 위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지를 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파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TV 보시는데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TV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TV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TV를 시청하면 여러분 70평생, 80평생에서 인생의 10%를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하면. 그냥 날려보내는 겁니다. 뉴스를 보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뉴스는 일주일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르커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재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전도지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종이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애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카피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이니까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물이야 이런 자세.
그리고 그림이 예쁘기 때문에 이거 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내용을 읽기도 전에 그림이 뭐야? 색이 찬란하니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9,000장의 책가피를 주문을 했는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잘 보이는 곳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고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있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그때 추수의 황금 들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혼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잠들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고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이에게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후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것입니다. 잠자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술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하는 자를 죽이고 그 듣는 자를 죽이고 그 소문의 당사자를 죽이는 겁니다. 세 사람이 죽는다고 석펄전이 얘기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는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끝이느니라. 목자에 대한 비방은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준 사역이 돈이나 여자나 권위를 함부로 행사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진실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가 쭉정해야 되고 그 목사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비방이 무성해지면 비방받아야 할 것을 없애야 하는 게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그러므로 자신의 입을 파수함과 동시에 자기 입을 지키지 못하고 헛소문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 나와라 당신이. 모두의 판단을 받고 당신이 틀렸으면 당신이 교회를 나가라.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그럴 배짱도 없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최소한의 소양도 없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설교하는데. 석사를 공부한다는 자가. 거기는 강단이 아니라 스테판과 같은 심정으로 거기에 쓴 겁니다. 그리스도 설교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로. 그게 거짓말이면 거기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설교할 때. 마지막에 대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는 실패했죠. 이건 가고 싶어도 저기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최고의 마귀들이 여러분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적들을 파수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밤에 시력이 6배인데 밝아집니다. 방끌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 금방 보는 겁니다. 시력이 더 밝기 때문에. 또 밤에 사자는 더 넓게 봅니다. 이렇게. 금방 압니다. 누가 이렇게 튀어나왔는지를. 그대로 마귀가 오는 겁니다. 세렝게티 초원에서 풀을 먹다가 잠든 가젤을 제가 봤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배부르니까 이 아기 가젤이 졸고 있는 겁니다. 대책임질 하면서. 하이에나가 바로 옆에 와서 자기 허벅지를 무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벅지를 물고 결코 안 놔줍니다. 한번 물면. 산채로 잡아먹히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이
가젤이 발부둥 치면서. 그래서 옛말에 평화의 대가는 끊임없이 경계를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감시해야 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수꾼의 책무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6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앞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 정도의 차이를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관점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착한 사람 너무 많고 교회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의인일 수 있고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의 역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착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선량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죄악 가운데 돌아서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들 가운데 죽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목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구약 아래에 있던 백성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 혼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죄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지옥에 갈 죄인들이 돌아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이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애를 쓰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살려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치 않느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입니다.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을 택해야 하는 이것을 파수꾼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매일 여러분들을 고소합니다. 저자를 죽이라고, 저자를 징계하라고, 저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죽거나 사는 것이지 마귀의 고소 또 그러한 죄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지낼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면 사는 것이라고. 돌아서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죄는 곧 죽음의 길이라고 파수꾼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경고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경고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해 있지만 남북한 모두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서문에 이 민족의 최종 권위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
파수꾼의 책무는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는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비슷하고 성경 비슷하고 지옥 비슷한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도 죽기를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회도 가득 차 있고 제일 가득 차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청와대도 가득 차 있고 대학이나 법원이나 교회까지도 죽기를 애쓰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들에게 어떻게 되든지 파수꾼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무를 다하지 않는 파수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마귀의 접근도 우리가 파수하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